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 몇 명을 또 찾아서 만났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할 때 그 감사함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 자, 이제 저희가요, 어제죠? 어제 저희가 인턴십 데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지선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 화상 입으신 그런 몸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는지, 그가 되게 중요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거울을 봐도 이게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요, 온전한 몸으로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온전한 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너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좌절은 했지만, 내가 원한 기도 제목에 응답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거 이제 막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이지선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 같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으시면서, 내가 봐도 내 모습이 흉측한데 딱 포근히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정말 여자로서 살기 부끄러운 몸과 얼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정말 예전과 동일하게, 예전에 그 이지선처럼 지금도 이지선인 지선아 사랑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다시 쓸 수 있었다. 원래 엄청 죽고 싶었겠죠. 여자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죠? 죽고도 싶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살고 있다. 한동대 교수가 되어서 지금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십 데이를 어제 마무리하고, 지난주부터 저희 고등국에도 인턴십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온라인이라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요, 저희 고등국이 담당하는 게 비즈니스 원 그룹입니다. 그거는 AI, IT, 건축, 산업 디자인, 물론 반도체 포함이에요. 저희가 이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대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성미 선생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인턴십 하기 이전에 저희끼리 먼저 특혜를 가지자. 그래서 고등국 랩런트들 중에서 AI, IT, 반도체, 산업 디자인, 그리고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자 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1대1 멘토와 멘티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온라인 폼을 올릴 거예요. 온라인 폼을 올리면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자,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지난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다 찾아서 들으셨겠죠? 자, 주일 메시지 보면요, 주일 메시지 제목이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박재 선생님을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이제 불렀는데, 자, 그때 목사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왜 있어야 되죠?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 회복력입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당연히 현장이 회복이 되겠죠. 내가 무엇이 사단이 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계획인지를 분별하면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마태복음 지난주에 24장 1절에서 14절 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세를 사는 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세를 사는 지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언제 끝이 올까, 도대체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일까에 초점을 가지면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단 아니면 이단들에게 저희가 미혹당해버려요. 헷갈려버려요. 언제 끝이 올까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코람데오 하셨거든요.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또 주제가요, 벗어나야 될 종교생활이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종교에 빠져버릴 수가, 행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은 감춰버리고 내 행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적 개혁을 하라, 유지해야 할 영적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믿음은 감춰놓고 생활만 하지 마. 교회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봐. 네 영혼, 네 영적인 거 어디에 있냐, 너의 시간표는 어디냐, 그걸 개혁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핵심이 렘넌트였잖아요. 핵심 때 목사님께서 여러 막 모세, 여호수아 다 여러 가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목이 깊은 기도예요. 정말 제목이 깊은 기도인데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말세를 사는 지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어느 것이 사단이 시험인지를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전사님이 잡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힘든 것이 올 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가장 힘든 것이 올 때, 내 인생에서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물론 그것이 부모님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나의 직속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내 친구 관계에서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뭐 하라? 힘들 때 하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CVDIP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발견된 꿈을 딱 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깊은 기도가 되면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각부채, 복음으로 각부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 때, 어릴 때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릴 때 기도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체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시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 언약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릴 때, 내가 지금 10대 때 기도를 어떻게 체험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부터 말씀 묵상 팀이 그 렘넌트국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 팀이 이름이 이제 가스 존이거든요. 가스 아니고 갓 하나님의 존이에요. 하나님의 존. 이 말씀 묵상 팀이 있는데 주일날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렘넌트들 말씀 한 20분 정도 묵상하고 포럼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제가 하길 잘했다.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기가 지금 모집이 되는데 4주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인데요. 여기에서 서론적으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영어로 보면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자,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원을 보면 묵상은 뭐냐면 메디슨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뭐냐면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묵상하면 내가 이 메디슨, 이게 한국말로 약이잖아요. 약.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어가지고 나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내가 숨겨놓은 이런 영적인 부분들, 나의 문제들, 나의 체질적인 부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게 약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치유해. 우리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부분 24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먹은 게 오늘 저녁에 이제 다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이 되죠. 자, 배출이 되는데 그냥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자꾸 남고 나쁜 거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디 날아다니는 파리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말씀이요. 나한테 깊이 묵상이 쫙 되어지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음식이 먹고 소화될 때까지 24시간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도 나에게 치유가 되려면, 약이 되어서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얼마큼 걸릴지는 다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급하게 뭐야, 나는 말씀 잡았는데 왜 응답 안 와? 나는 말씀 잡았는데 내가 말씀 잡고 언약 기도, 깊은 기도 들어갔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이 나를 치유할 때까지 내 마음에 치유가 됐구나, 평안이 임하구나 라고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기다림, 어떨 때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어떨 때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친구랑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와. 아니, 왜 연락이 안 하지? 만나러 딱 갔는데 만나는 장소에까지도 연락이 안 와. 계속 카톡 보내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와. 하루 종일 기다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다려. 안 오면 집 앞에 가서 기다려. 저희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저희 연애할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계속 기다려. 그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딱 왔는데 나를 기다려줬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남자친구를 기다리듯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자, 봅니다. 창세기 어떤 걸 기다리면요, 우리가 이 말씀, 나에게 치유가 되는, 약이 되는 이 말씀이요,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나한테 성취되는데요, 우리가 그거 못하고 제가 성급해가지고 내가 막 해결해버려요. 인본주의 쓰거든요. 그게
내 것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 것이 막 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았으면요, 하나님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약 인물들 중에서는요, 말씀 성취를 엄청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말씀 성취를 오래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17세에 꿈을 꿨죠.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저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자마자 그 다음날 성취된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 우리 감옥도 가고, 그죠? 남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고생을 하다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습니다. 언제? 요셉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13년 기다렸어요. 뭐 내 꿈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지. 그죠? 내 드림이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지금 당장 성취 안 해도 내가 조금 차근히 준비하면 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인물입니다. 뭐 13년 기다리는 것쯤에 할 수 있겠죠. 다윗이에요. 다윗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17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기름 받아서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희한하게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질 않죠.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마찬가지로 30세까지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 12지파, 11지파 모든 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때까지 7년을 더 기다렸어요. 합의 20년을 기다려서 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또 인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딱 75세 때, 나이도 많지, 75세 때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85세 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줬냐면, 네 씨로 난 자야 네 후대가 되리라, 네 기업을 이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잖아요. 네 씨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딱 말씀을 딱 주셨는데, 언제 성취되냐? 100살 때 성취됐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15년. 우리 요셉보다 2년 더 기다렸어요. 15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15년 기다려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인물들은요,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말씀을 딱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딱 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딱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갈렙이에요. 자,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쫙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이제 홍해를 쫙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완전 나왔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무리죠. 그때는 민족이 됐으니까 쫙 무리를 딱 끌고 갑니다. 쫙 끌고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딱 진을 치고 딱 있었죠.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습니다. 한 명씩 뽑아서 자, 그럼 니네가 정탐꾼이 돼가지고 가서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 도대체 우리가 가도 되는지 한번 보고 와. 딱 그랬더니 딱 12명이서 샥 가죠. 보고 와서 한 일주일 정도, 40일을 있다가 옵니다. 40일을 딱 있다가 오더니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다 하면서 과일도 갖고 옵니다. 여기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이야. 이렇게 맛있고 큰 과일이 있어. 거기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옥토가 있는 땅이야. 우리 거기 가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못 이겨 라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딱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뭡니까? 군중들이 막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소수인 2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뭡니까? 이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딱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 앞에서 딱 회중들을 딱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 하면서 막 자기가 막 답답하니까 하면서 옷을 쫙 찢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쫙 찢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지 슈퍼맨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 그러냐.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애통함을, 자기의 원통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그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믿음의 고백을 싹 하죠. 믿음의 고백을 딱 했던 그 갈렙,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갈렙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갈렙 자손들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줄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무엇을 보고? 믿음의 고백한 갈렙을 보고 우리가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할 필요가 없어. 해서도 안 돼라고 할 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딱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죠. 언약. 그 언약을 잡은 갈렙이 그 언약을 언제 받았냐면 40세 때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그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랐어.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어떻다고요? 저희가 본문 말씀 배웠죠? 읽었죠? 이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갈렙이 40세에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40세에 이 언약을 민수기의 언약을 받았는데 85세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몇 년 기다렸죠? 45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살았던 날보다 더 많이 40년 살았는데 45년을 기다려서 그 응답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만큼 기다릴 수 있을까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매주 1년 52주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불신앙에 빠지진 않나요?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일까? 언약이 없구나. 나를 한번 진단해 본 적 있나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공통점이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공통점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 엄마가 빨리 올게 기다려. 엄마 집에서 있어. 좀 기다려. 1시간 후에 엄마 돌아오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기다려야지. 엄마 말 듣고 기다려야지.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갈렙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100%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신약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사단에 노예된 우리,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와야 돼요. 사도행전에 1장 1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영어로 루크인데요, 누가가 썼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 모든 글자 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자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를 모두 기록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기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딱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3절에 지난번에 말씀 같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언약이 없는데, 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뭐 잡고 기도하지? 그런 분들은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서 뭐라 그러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막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게 아닌데? 아까 이지선 교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응답은 온전한 몸이 회복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왜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냐는 거죠.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보혜사는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는 옆에,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해,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작은 내 친구와의 트러블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모든 것들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임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내 능력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요, 3기를 해야 됩니다. 3기. 우리 묵상팀 1기, 2기, 3기 갈 건데 그 3기 아니고요. 3기입니다. 기도하며,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3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3기예요.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말씀 잡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3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저희가 이제 8월 첫 주, 오늘의 결론이에요. 죄송해요. 오늘의 결론. 자, 저희가 8월 첫 주에 저희 수련회가 있잖아요. 고등국 수련회 저희가 말씀이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고등국입니다. 여기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어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국말로 써볼게요. 자, 캐치프레이즈 왔다 237입니다. 왔다 237이 나한테 온 거예요. 왔다 237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아주 중요해요. 왔다 237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왔다 237 무슨 말이냐? 올해 저희가 받았던 237 치유 서밋에서 첫 번째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은 영적 파수꾼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영적 파수꾼이 되라. 두 번째, 렘넌트들은 영적 의사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들은 영적 대사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워치맨, 닥터, 앰베서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니까 왔다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멀리만 느껴놨던 237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약으로 확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수련을 통해서 큰 응답받는 고등고 렘넌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갈렙이 40세 받았던 언약을 믿음을 잃지 않고 85세까지 4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그 멀리만 느껴졌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골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237 나라를 내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